안녕하세요. 중동부 박동훈 전도사입니다. 6월 넷째 주간 위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두 가지가 궁금해지고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한다면 거리적으로 멀리도 계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일까? 두 가지의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는 이사야의 외침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과 좋은 일, 승리의 일만이 가득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답던 성전과 그들의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만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관리들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만이 변했을까요? 신앙도 무너지고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신앙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포로로 전락하게 되자 그들의 믿음은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능력하며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에 더 열정을 가지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문명이 자신들의 문명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바벨론의 학문, 종교의식, 문화가 포로로 잡혀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찾거나 부를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더 섬기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자. 그분이 더 멀어지기 전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할 것이다. 노예 생활 속에서 여호와를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교회의 여러 사역을 하다가도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문제와 걱정이 생기면 여호와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나의 삶이 안정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일단 우리의 삶이 편해져야지. 그래야 하나님 사명 마음 편히 감당하지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나라를 잃었지만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당장 다음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삶을 경험하니, 또 패배를 경험하니 그들의 마음에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삶, 걱정, 어려움을 마음에 두며 살게 됩니다. 또는 어떤 자는 다른 탈출구를 찾기 위해 급해지게 됩니다. 한 번이 어렵지만 두 번은 쉽습니다. 한 번 하나님 잃기 어려워도 두 번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언젠간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만나야 한다고, 불러야 한다고, 돌아가야 한다고. 흔들릴 때일수록 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아야 한다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한다고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을수록,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을수록, 나의 삶이 걱정되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며 더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알고 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 또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겸손의 마음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존중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며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한다면 더 그분께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불안하다면 더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지라도 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찾고 부르는 것, 그것이 곧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이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우리의 길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분의 길과 생각은 높으시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삶을 바라보기 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길과 생각을 붙잡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잘함을 자랑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곧 겸손의 마음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과 나에게 놓여진 상황을 더 안락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찾는 것이 진정한 노력이며,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며 돌아서는 것이 진정된 노력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회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다 보니 그들은 바벨론에서 제공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봉숭아를 손톱에 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봉숭아물이 손톱에 물드는 것 같이 점점 바벨론 노예의 삶을 살다 보니 바벨론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들의 믿음도 신앙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외칩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삶으로 살아갔던 그 시절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하고 참여하기를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냐? 회개인 것이죠. 회개는 깨달음입니다. 어떤 깨달음인가?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죄였다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신앙 모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살았던 그때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참 여러 일들 속에서 익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회개하는 일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싶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모습, 회개하는 시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익숙해진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삶을 더 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놓게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회개하는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하나님께 되돌아가고자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을 되돌아보며 용서를 구할 때가 언제인가요?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많지 회개하는 일들이 적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곧 회개하는 자리임을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외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자리가 곧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선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여호와를 찾는 그러한 우리 고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의 질문을 읽은 후에 가족과 같이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 위해 불을 지질 때가 있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의 적용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능력을 먼저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회개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며 선민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 지켜가는 귀한 우리 고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실천 과제입니다. 함께 나누고 한 주간 실천해 보아요. 한 주 동안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기도 후 받은 은혜를 이야기 나눠보아요. 이러한 실천 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암송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가정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고 다음 주 가정 예배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